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요즘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요, 어느 식당이 맛집이더라, 어느 카페가 좋더라, 어디가 분위기가 괜찮더라, 이런 것들을 금방 검색을 하고 확인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신문 기사에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대단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맛으로 승부를 보려는 숨은 고수들인 이 흑수저 셰프들과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백수저 셰프들로 나뉘어져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여기에 출연했다라고 하면 그 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디 식당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점수 인생이에요. 점수 인생. 은행 가셔서 대출 받을 때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신용 등급 보시죠. 신용 등급. 점수를 봅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이자율이 낮아지고요. 대출 승인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점수가 낮으면요, 이자율이 높아져요. 대출 승인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점수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환영하는 점수를 갖고 계세요? 아니면 불편해하는 점수를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점수 인생입니다. 내신 성적을 A부터 E 등급까지로 매기더라고요. 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험 성적과 수행 평가의 점수를 합산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수행 평가 점수가 낮으면요, 상대적으로 등급도 떨어져요. 반대로 수행 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시험 성적이 엉망이면 등급이 역시나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이 점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사 고과 점수가 있어요.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심하면 퇴출도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정말 점수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점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용 점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매기시는 영적 성적표 점수예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기록부를 펼치셔서 채점을 하신다면 어떤 도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합격이십니까? 아니면 재시험이 필요한 보류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낙제입니까?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채점하셨죠. 그런데 그 채점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참담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편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하나님 점수를 매기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낙제점을 받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결단을 내리게 되셨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세 가지 채점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대면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낙제 점수를 받는 모습을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낙제 점수를 받는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인생은 빵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 F, 제가 F라는 것을 썼는데요, 실패한다는 말이잖아요. 대학교 가시면 이제 A 등급부터 F까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A가 A 플러스가 제일 높은 그런 점수고요. F는 말 그대로 졸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새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F 점수죠. 자,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낙제 점수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자, 지금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후손들의 그 겉모습만 보고 욕망에 이끌려 가정을 꾸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셋, 그러니까 원래는 가인과 아벨인데요, 아벨이 형인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차원에서 이 가정에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이 가인과 셋의 후손들을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거룩을 이어나가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까지 거룩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오늘 우리 읽으셨던 6장의 말씀을 딱 들어오면 이 구별되고 섞이지 않은 거룩의 방어벽이 터져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 뒤섞여 버리게 되는 혼잡함이 일어나게 되죠.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되죠. 미지근하다는 말을 들으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것인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점수로 치면 낙제이기 때문입니다. 뜨겁든지 혹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섞일 수 없는 이들이 왜 섞이게 되었는가를 보시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습니까? 그들의 신앙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겉모습만 본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실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기에 좋다라는 이 좋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인간을 보십시오. 이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기준을 집어넣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보았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봤어요. 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기준이 타락하니까요, 존재 자체가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시잖아요. 자연이 그냥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산행하시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되면 반드시 뉴스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독버섯 중독 사고. 이 꼭 나옵니다. 누가 산에 올라가서 버섯 먹다가 위급하게 되었다, 위독하게 되었다, 그래 헬기가 와서 이송해 갔다, 뭐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산에 가면 온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버섯이거든요. 나무에도 붙어 있고 땅에서도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산버섯을 따서 먹다가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그분들이 배고파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독이 든 버섯일수록 정말 신비롭게 보일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산에서 자란 버섯이니까 저거는 분명히 산의 전기를 다 받았을 거야, 땅의 기운을 다 받았을 거야, 저거 먹으면 산삼보다 더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먹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가서 덥석 물죠. 어떻게 될까요? 간을 녹여버려요. 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맹독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독버섯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한번 비추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구별되지 못하는 것. 근묵자흑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제동을 걸지 않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내 자녀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함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점수를 낙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같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보이는 그 화려함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돼요. 독버섯도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정말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버섯과 생긴 게 전문가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넙죽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디 우리의 시선은 감춰진 독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 이 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낙제는 아닙니다만 보류 점수가 있죠. 보류.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교에서는 D 등급을 줘요. D. 네. 자, 두 번째 우리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낙제는 아닙니다만 보류 점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보류 점수는 왜 받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성령이 떠나가는 D 점수를 받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보류 점수를 받게 만든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인생은 낙제 점수 받는다라는 것을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점수를 보시게 되면 보류, 그랬어요. 보류. 법정용어로 치면은 집행유예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앞서 보셨던 낙제점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고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보류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한부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섞여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다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시고 거룩한 부당함 주시면서 안 돼! 하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래요. 나 이제 안 싸울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상관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성령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자,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인간은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러죠.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이 정말 불편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육점에 가면 걸려있는 고기 덩어리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동물적 본능만 남은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흙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결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져 있어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정말 낙제점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순종, 불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절대 어디 가셔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귀하고
복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인간이 본능 따라 살아가는 짐승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보세요. 배고프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배설하고 싶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욕망과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를 성경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제가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볼 때마다 참 불편한 것이 있어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한두 편 정도는 반드시 먹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먹는 거. 물론 이런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서 먹는 거,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일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불편하냐? 제가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먹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즉 우리의 본능만 자극하거든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먹기 위해서도 존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1순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창조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그저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본능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이라는 것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횟수가 아니고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의 유예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노아의 나이 480살 때, 480살 이러니까 너무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수명이 워낙 길었으니까 480년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는 노아의 나이 600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펼치지 않으십니까? 그건 정확한 거예요. 계산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도 3장 20절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0년이라는 시간은 논란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의 유예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류 점수는, D라는 점수는 절대 평안의 점수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이고요, 언제 회초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시간인 겁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이 떠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죠. 성령이 떠나가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터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사실 다윗이 고백하려면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 회초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왕복을 입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성령이 떠나시면 그저 썩어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보시면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떨림으로 주님 옷자락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제 곁에 꼭 붙어 계셔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죽일 만한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문제없어,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외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다 하시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성령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간절함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우울했고 마음이 답답했다면, 세 번째 보십시오. 앞선 말씀들과는 다르게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로 치면 A 플러스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점수는 바로 이렇게 합격 점수입니다. 근데 이 합격이라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합격이라는 말은 그냥 70점만 넘으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통과하는 그런 수준의 가벼운 통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까다로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비결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맞출 때입니다. 사실 5절에서 7절까지만 보셔도요, 여전히 우리는 낙제 점수예요. 불합격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버림받은 자, 상실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수로 치면 우리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F에 F, 낙제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것 하나도 없고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까지만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구원의 위대한 접속사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자,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대목이요, 합격의 비결이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흔히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는 행동이 완벽했나 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합격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노아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역시 허물투성이었습니다. 후에 나옵니다마는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취했어요. 그 자식들 앞에서 정말 볼성사나운 추태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노아 역시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고 방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겠죠. 근데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것은 9절에 나오거든요. 9절. 우리 한 절 밑에 나오는 9절. 근데 은혜를 받은 건요, 오늘 읽으신 8절까지잖아요.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졌고요,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땅 보고 돈 보고 예쁜 여자들 쳐다볼 때에 노아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쳐다본 거예요. 여기서 노아는 은혜를 받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노아를 사로잡으니까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너는 내게 인정된 자다, 도키모스, 이 히브리어로 도키모스라는 표현입니다.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합격. 이 합격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뜨거운 불 속에다가 잘 빚은 흙을 집어넣어요. 그러기를 얼마 시간이 지나서 불 속에 있던 흙을 끄집어내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만약에 도공의 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망치로 내리쳐 깨버려요. 근데 흠집이 없이 매끄럽게 잘 구워진 도자기가 완성되면 도공이 도자기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다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도키모스, 도키모스, 합격이라는 말입니다.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도자기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역시 죄로 오염되어졌고 하자가 있어서 망치로 깨트림을 받아야 되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오늘 이 합격,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거기에 눈길을 주면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만 노아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 역시 노아처럼 세상 가운데 합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실 수가 있지요. 억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내 몸을 꽁꽁 묶어놔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어디서 짓나요? 생각 속에서, 말로.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 이야기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이는 신화 속의 요정이거든요. 이 세이렌의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디세우스처럼 억지로 밧줄을 몸에 묶고 귀를 막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르페우스처럼 자신의 하프로 세이렌의 노래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의 방법은 대단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치 율법적인 신앙처럼 자기를 아주 힘겹게 짜내야만 되는 아주 고되고 중한 일이거든요. 그거 참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 막아도 노래소리 들리거든요. 세이렌의 유혹소리 들립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다니셔도요, 세상 소리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근데 오르페우스의 방법대로 세이렌보다 더 크게 악기를 연주하면 상대적으로 그 유혹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음악 소리 더 크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가 이래요. 노아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달리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땅 쳐다보고 여자 쳐다보고 세상 것을 쳐다보고 살아니까 그 유혹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의 점수판을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시험을 쳤는데 100지를 낸 거예요. 아니 100지를 냈는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낙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보던 눈을 돌려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합격. 합격. 왜 합격을 줄까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합격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 있고 황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삶이 되셔서 100점짜리 믿음과 신앙으로 우뚝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